할렐루야. 수요 정오기도에 참여하신 현장의 스태프로 참여하시고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전도 강사로 좀 유명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하면 전도지가 원해야 됩니다. 전도지가 뭐냐? 얼굴입니다. 전도 방법을 아무리 잘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전도가 안 돼요. 첫인상, 면상, 첫 이미지가 참 중요하죠. 얼굴이죠. 그래서 스텝에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한번 이렇게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예. 전도지가 그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전도도 안 되고 강사가 설교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줌으로 이렇게 얼굴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보이거든요. 제가 시키거든 하이소. 아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강사가 죄지란 얘기 아니면 그대로 따라 하셔서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전도지가 많이 밝아지셨죠.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전도지가 훤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는 8월 1일 날 교회에 코로나가 강타했습니다. 태풍이었어요. 태풍. 8월 9월 2달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막상 닥쳐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시 간증하고, 황 목사야, 너 한두 사람이 너를 비판하고 비방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주눅들지 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나도 너를 좋아한다. 두 번째 음성, 황 목사야, 너 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니?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도 많다. 너 교만한 거 아니? 왜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러니 네가 힘든 거야 이놈아. 제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었어요. 계속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새벽에, 황 목사야, 너는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것으로 끝내. 선택과 결정은 그가 하는 거야. 왜 네가 선택과 결정까지 개입하려고 그러니? 그러니 네가 힘들지. 너는 도와주고 섬기고 치워. 책임과 심판은 그가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내 음성이 저를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했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갖게 했고 힘있게 달려가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침신 동력자, 동지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같이 듣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끼어들, 주님이 개입할, 주님이 책임질, 주님이 간섭할 여유 찾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자유하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탈진 사역이 많아서일까요? 전도를 안 해서일까요? 전도를 안 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까?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전서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하나님 말씀이죠. 사실 디모데는요 선교사였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다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단이 투입돼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갑자기 서성 바울 목사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떼놓고 한 거죠. 졸지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된 거죠.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하던 그가 담임 목사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갔을 때 나이가 적다고
성도들이 무시하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과 논쟁하고 번쟁하고 다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디모데는 한계가 왔습니다. 탈진, 번아웃 됐죠. 그때 서성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특단의 조치가 있거나 나를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다른 동역자를 보내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미치고 환장하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탈진되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대책이나 대안이나 동력자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목사 직무도 다 해라 라는 대안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제시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전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학교만 맡고 있어.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어.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사역이. 담임 목사에게 갔어. 목사님, 둘 중에 하나 내려주세요. 둘 다 하다가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알았다! 담임 목사가. 그래, 너 다음 주부터 청소년 사역도 담당하면서 둘도 다 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맡은 사역만 해도 탈진하고 지쳤는데 대안이라는 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더 엎어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디모데가 사역이 많아서 탈진된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도전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탈진한 게 아니에요. 이단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게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성도들이 도전해서 힘들고 지치고 탈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교회 안에 사역만 열심히 했지 실제로 영혼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교회 안에만 했기 때문에 탈진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디모데야, 너 지금보다 사역이 2배 많아도, 너 지금보다 너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인간들이 배가 많아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네가 목회 직무를 감당하면 네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영적 에너지가 주어지지만 영혼 살리는 일, 전도자의 일은 안 하고 교회 안의 일만 계속 해봐라. 탈진될 수밖에 없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제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사역이 많습니까? 사역 때문에 지치십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살리는 감격을 맛보고 영혼을 살리러 가다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미움과 물세례와 멱살 잡힘과 쌍욕을 먹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을 해보세요. 감당하고도 남는 영적인 힘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디모데는 전도 안 하고 목회만 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도 교수만 하고 전도 안 하면 영성 다 떨어져요. 전도자는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 신학생들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만 하면 공부만 하면 되는지 아니요. 전도하다가 고난과 환난과 비판을 받아보든지 전도하다가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 교회 앉혀놓고 같이 예배해보라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교회 가서 탁 무릎 꿇어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혹시 전사님들 성도 중에 이런 인간들 있죠. 요새 우리 교회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양반들 있죠.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 딱 불러서 전도지 천당 딱 주고 전도하고 오라 그러세요. 천장 전도지 돌리다 보면 핍박과 욕도 먹게 되고 음료수 사주고 용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한 영혼 살려서
교회에 데려와 예배해보지. 새 힘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뜨거운 눈물이 생기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전도 안에서 쉬고 놓고는 전부 다 교회 탓, 목사 탓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쓴 책, 첫 번째 쓴 책, 성도님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성경의 하나님은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전도 강조하면서 위협, 협박, 경고성이에요. 전부 다 경고. 전도에 대해 주님 명령은. 왜 그럴까? 전도 못하는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 전도 안 하는 나를 부담 주려고? 아니. 이유는 딱 하나.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당신이 전도해야 당신 영혼이 살고 당신 영혼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살리려고 당신에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며 전도를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감당하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전도는 그를 살리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전도는 그를 위해 하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전도는 그의 영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살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살고 싶으면 전도합시다. 시작! 예, 줌으로 오신 분들 옆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옆에 쳐다보고 하이소. 그러면 나는 그 있는 줄 알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유튜브, 줌, 할렐루야! 근데 디모데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가 하면요, 바울은 디모데보다 100배 더 힘든 사역을 해요. 디모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욕먹고 비방받고 논쟁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10배 더 힘든 바울은 능히 감당하고 있는데 10배 더 힘 안 든 디모데는 왜 이렇게 탈진했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하나님이 맡겼다는 확신이 있었고, 디모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니라 바울 스승이 맡겼다고 착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차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바울이 평생 생명 걸고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던 에너지가 어디서 발산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 사도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감당해, 생명을 거도 감당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 디모데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맡긴 줄 알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맡긴 거야. 영적 위임의 원리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에게 감독자로 삼고 영적 위임의 원리를 주시고 담임 목사가 직분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장로해라, 권사해라, 전도사해라, 선교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디모데야, 바울 내가 너를 목사 담임으로 세운 줄 아냐? 그러니 너 힘들면 나를 원망하지, 나를 불평하지, 나만 보고 있지. 아니야 이놈아, 하나님이 맡긴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를 인정했으니까, 너를 충성되이 여겼으니까, 너를 믿으니까, 너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믿고 맡겼는데 왜 흔들리냐? 디모데는 오뚜기처럼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았습니까? 담임 목사가 부르더니 어린이 해라, 담임 목사가 부르더니 청소년해라, 담임 목사가 부르더니 전도 담당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제한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맡겼다, 이 사실을 알고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감격스럽게 맡은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출처는 아시죠? 예수님께 죄인 세리들이 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비웃고 조롱했죠. 저 부정한 것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그 꼴을 보고 예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책망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가 탕자의 비유요. 그럼 뭘 하나 알겠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집 나간 둘째를 책망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그 탕자를 호통치기 위해 만든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 만든 메시지예요. 탕자의 비유는 세상 죄악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 만든 비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비유는 해석해야 되니까.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맏아들은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죠? 믿지 않는 불신자죠. 그가 간 타국은 어디죠? 죄악 세상이죠. 여기서 제가 기막힌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탕자인가 효자인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탕자가 뭐죠? 집 나간 게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칼로 호벼파는 그 인간이 탕자예요. 둘째도 탕자가 맞아요. 첫째도 탕자가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 메시지의 타겟은 맏아들, 첫째 탕자. 그놈이 10배는 더 그 나쁜 놈이고 10배는 더 탕자예요. 왜? 아버지 마음을 10배나 더 아프게 하고 가슴을 쥐어짰으니까. 목사님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해 볼게요. 아버지가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빼짝빼짝 말라가지. 왜?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 소문 들어보니 장녀들과 놀아난데 그 돈 다 허비했대. 거지같이 살지. 아버지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맨날 대문 밖 마을 여기까지 서성거리며 가슴 아파해요. 맏아들이 효자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 둘째 때문에 그렇죠. 동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쓰러져요. 큰일 나요. 식사하세요. 좀 쉬세요. 내가 땅끝까지 가서라도 아버지 둘째 아들 찾아올게요 하고 신발끈 동료 메고 나갔다. 그러면 그놈은 효자가 맞아요. 아버지의 아픔을 알잖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잖아. 그런데 이놈은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밭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안 해도 돼. 그 집에는 품꾼도 많고 종도 많아. 아버지는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야. 둘째 아들 찾아오는 것. 그 일 안 하고 밥만 메고 있었으니, 아버지 마음을 눈꽃만큼도 알지 못했으니 그놈은 불효자지, 탕자지. 두 번째 맏아들이 더 탕자인 이유를 소개할까요? 아파트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마을 오기에 들어오니까 풍악 울리는 소리가 듣기지. 마을이 웅성웅성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종에게, 야 뭐야? 쪼르륵 가서 알아보고 쪼르륵 가서 보고해. 둘째 큰도련님, 둘째 도련님 돌아왔다고. 주인마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맏아들은 꼭지가 돌아가요.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려요. 전부 다 종들도 일꾼들도 집안에 잔치집에 나가는데 유일하게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분노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게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 모두에게 기쁨이고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에요. 아버지도 기쁘고 아버지 친구들도 기쁘고 동네 사람도 기쁘고 종들도 기쁘고 일꾼들도 기쁘고 왜 잔치 벌였고 먹을 것도 많잖아. 유일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인간이 한 명 있는데 맏아들이야. 아버지가 대청마을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데 잔치에
종들 일꾼들 다 들어오는데 맏아들이 안 들어와. 여봐라 불렀어요. 왜 큰아들 안 보이니? 주인 마님, 큰노래님 대문 밖에서 분노해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무너지지. 문 열고 나가지. 여러분, 이놈이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한 이유 뭔가 하면, 만약에 이 아들이 대문을 박차고 와서 동생을 얼싸안고 이놈아 돌아왔구나, 형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빨리 오지, 어쨌든 잘 돌아왔다, 형제끼리 얼싸안고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대청마루에서 춤추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보통 목사님한테는 잘해요. 근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겐 잘해요. 형제들끼리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효도할 필요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끼리 친한 게 더 좋아요. 부모에게 잘 안 해줘도. 목사 똑같아요. 나한테 잘 안 해도 괜찮아.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지. 그랬다면 행복했겠죠. 효자겠죠.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까. 얼싸 안았다면. 대문 밖에 화내고 있잖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근데요, 이 큰아들이 탕자이를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충격적이에요. 아버지는 다 잊어버렸어. 돌아오면 끝났어. 묻지도 않아. 왜 거지꼴로 왔니? 장녀하고 놀아놨다며. 그 많은 돈 어쨌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대로 안아주죠. 그런데 형이 아버지한테 이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성실하게 일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여준 적 있습니까? 저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저 더러운 인간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다니요. 이 맏아들의 표현은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아버지 심정을 칼로, 면도칼로 호비에 팠다. 기억하기도 싫은 둘째 아들의 과거를 조목조목 아뢰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대드는 이 맏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놈이 탕자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아셔요? 왜 맏아들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모두 기뻐하는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저놈이 재산 반 잘라 갔는데 세상에 다시 왔어. 거지 돼가지고 억지로 내가 돈을 벌려놨는데 이거 아버지가 또 반 잘라주면 내 재산 반 날라가. 돈 때문이에요. 유산 상속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뭐라는 줄 아세요? 예, 맏아들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야, 내게다, 네 건데 왜 이러니? 네 동생은 그냥 품꾼으로만 써주면 잠만 재주고 밥만 먹여줘도 만족한다고 왔다 이놈아. 오늘은 돌아왔으니까 내가 송아지 잡아 준 거지. 한번 내 재산이다, 네 건데는 유산 상속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동생 돌아온 것 때문에 분노하느냐. 아버지가요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여러분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죄송한데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죠. 이게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일만 하는 인간들, 교회 안에 직분만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 사역만 하는 사람들이 맏아들이고 밥 매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교회 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죄악 세상에 빠져 있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죄악 세상에 빠져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가 효자예요. 교회 안에 직분 감당하는 거, 회장 자리, 장로 자리 맡기시소. 그거 생명 걸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바쁘거든. 아버지 마음이 있는 죄악 세상에 뛰어가서 믿지 않는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진짜 주님 앞에 효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